변치 않는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 우리는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 그리고 주님이 소원하신 것들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환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고 싶으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자꾸 넘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 다가오시사 육신에도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에도 다부진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날 한날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부푼 꿈도 다 허물어지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이들에게도 찾아가시사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시며, 모쪼록 미래에 대한 꿈을 품고 살아가던 이들에게는 그 꿈이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 믿고 이루어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일상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이 나라가 안전한 생활 속에서 교회가 마음 놓고 모이게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모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예물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옵시며 우리 권사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심령을 주께서 받으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9절에서 23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인데요. 세 가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20장 19절에 있는 본문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거기다가 줄을 쳐놓죠.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날부터 주일이 시작이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안식일을 지켰던 유대인들에게 주께서 부활 후 첫 만남을 허락하신 날, 우리는 그날을 주님의 날, 그리고 주일 혹은 제8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새롭게 시작된 첫날을 얘기하죠. 요한은 아마도 창세기의 마음을 이 마음속에 담았던 것 같아요. 창세기의 안식구 첫날에 해당하는 날이 언제일까요? 모든 창조가 맞춰지고 하나님의 인생과 만난 날이 우리에겐 첫날인 거죠. 그렇죠? 세상 천지가 완성될 때는 우리가 없었으니까 땅이 만들어지고 하늘이 만들어지고 그게 우리에게 첫날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완성된 후에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첫날이 되죠. 근데 그 첫날에 있었던 일이 뭘까요? 그 날이 바로 22절 말씀이죠. 21절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뭐라고 되어 있죠? 숨을 내쉬며 거기다가 줄을 쳐놓게. 그게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날은 주일입니다. 주일날 주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주께서 하신 일은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 돼? 성령을 받으라.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창세기의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죠? 생명이 없었던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 생명이 된지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하죠. 안식 후 첫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죠. 그러면 주일날 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는 주일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개념이 이날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주일의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리하지 못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일이란 어떤 일을 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서의 첫날은 천지가 창조되고 모든 것이 완성되던 날이 아닙니다. 주님과 내가 만난 날이죠. 그리고 그날 주께서 이루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이 중요한 이유고요. 주일날은 우리는 다른 일에 집중하기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고,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말도 거기에 있는 거고, 부활을 전하는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사실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단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단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라는 것이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라는 것이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일부터 저희가 11시 반에 예배인데 10시부터 모여서 좀 전도지 포장 좀 하고요. 그리고 주일날 전도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그날이 주님이 주신 날이고 그날에 그걸 하기 원하시는데 멈춰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조금 좀 넉넉히 사놨어요. 지금이 이제 또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 마스크가 한참 모자랄 때는 아주 난리도 아니다가 지금 이제 마스크 양이 폭주하나 봐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해서 서로 가격을 낮추려고 아주 애들을 써요.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요. 그래서 요번에 좀 넉넉하게 좀 한 1년치 정도, 그러니까 풍년일 때 모아놔야 흉년 때 넉넉히 쓰는 거라고. 그래서 풍년일 때 아주 넉넉하게 지금 모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포장했다가 우리 신창 아파트 전도할 때 좀 사용하고요. 그리고 우리 길거리 전도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단지 싼 마스크 해서 교회 전하자가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을 하려고. 그래서 그 일에 교부도 그 일에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19절과 21절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첫 번째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는 주일이라는 개념이 중요했고, 두 번째는 22절에 숨을 내쉬며 라는 단어가 중요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단어가 19절과 2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19절 읽어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에다 동그라미를 해놓고요. 똑같은 말이 또 한 번 반복됩니다. 21절에 이렇게 돼 있죠. 21절에 뭐라고 돼 있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네요. 21절에. 왜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21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상황은 19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대요. 여기에 단어 하나가 빠졌죠. 모인 곳의 문들을 모두 닫았더니죠.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그들을 해코지하고자 달려올 것을 알고 그 두려운 마음에서
사실은 아무에게도 본인을 보일 수도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들 중에 몇몇 분들이,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는 분들의 얘기를 종종 듣게 돼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홀로 있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고, 그리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고.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불과 3일밖에 안 됐지만 부활 후 예수를 만나기 직전까지 그들은 외부 출입조차도,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 것조차도 불안하고 겁난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도 죽인 판에 나 하나 죽이는 거야, 파리 목숨 죽이는 것보다 쉬운 때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그런데 그에게 나타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은 평안하라, 너희들의 평안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이 오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시금 안돈시키면서 말씀하시기를 걱정 마, 편안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크게 네 가지를 한 번 더 살펴볼 건데요. 지금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를 살펴봤고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숨을 내셔서 평강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뭐냐? 그 일이 바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단어로 하나로 요약하면 용서죠. 그 누군가를 정죄하지 말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면 너의 마음이 평강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용서의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21절 다시 한번 갈게요. 21절 지금 읽어드린 건 세모로 해놓으면 좋겠어요. 첫째, 이 용서는 어떻게 시작된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용서의 근원은 누구다? 예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이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용서하면요 그의 죄도 사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용서 안 하면 그의 죄가 영원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예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두 번째 22절입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랬을 때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거기에 세모 해놓죠. 예수로부터 시작됐지만 성령의 힘이라는 거죠. 뭐가? 용서하는 것. 아무나 용서하는 것 같아? 아니야. 그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용서하고 싶다고 용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야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한 나는 그 누구도 용서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 누구를 용서하면 내 마음의 평강을 지킬 만한 대단한 존재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령을 의지해서 그 누군가를 용서하면 정말로 신기하게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게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같이 볼게요. 너희가 거기에다 세모를 하나 놓을게요.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용서는 누구의 특권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특권이죠. 예수로부터 오시는 그 용서는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데 그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특권이 있는데 용서 못할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용서 못할 사람도 용서하게 됐을 때 이상한 일인데 내 마음이 편안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23절 전체에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거기다가 크게 세모를 해놓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용서하게 되면 그 어떤 죄도 용서 못할 죄가 없다라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는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힘이 뭘까요? 그 누구도 품을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의 시작이 그리고 마무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 이번 한 주 동안 아우 진짜 못 살겠다 라고 해서 용서하지 못할 마음에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보듬어보시고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 원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평생 용서 못할 사람이 마음속에 간직된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임을 인정하고 예수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평생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선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가시 같은 것이 뽑아지고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내게 생명이 찾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예수로부터 시작된 게 진짜 용서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예수로부터 시작되어 성령의 힘으로 한 용서에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 그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을 경험한 자가 용서하는 힘입니다. 그 힘을 믿습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며 나를 해코지했던 사람들, 내가 원망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시처럼 남아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하시사 내 마음에도 평강이 그와 화해의 역사가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